호세아 1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진 복음은 반드시 마지막 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 운동이 끊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과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동기, 또 자기의 계획과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생활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 이 시대에 전도운동은 한 세대로 끝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은 고스란히 후대의 몫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알고 누리고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실제 믿고 누리는 증인으로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 내가 감당 못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또 내 계획에 없던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요. 감당치 못할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문제는 이유를 아는 문제도 있지만 또 어떤 이유는 내가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답을 찾아야 되느냐. 오늘 이 시간 내 문제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진짜 응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기록했죠. 이 호세아라는 사람은 이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이름이 여호수아, 이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죠. 예수님과 같은 이름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죠.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호세아가 활동했던 나라는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입니다. 1절에 보면은 남유다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만은 사실상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입니다. 1세는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반역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쪼갰던 인물이라면 그 뒤에 여로보암 2세인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시기입니다. 가장 번성했고 가장 어떻게 보면 평안했던, 육신적으로 평안했던 그 시대에 선포한 메시지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게 편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 가운데 반드시 찾아올 멸망에 대해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의 부르심을 보면은 되게 독특합니다. 호세아를 불러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2절 3절에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에게 그 시대의 죄인인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과 결혼하고 그 여인이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찾아가서 다시 찾아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셔요. 이것은 곧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범했던 세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세 가지 죄악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 하나님과의 두 번째가 먼저겠죠.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어요. 사실 호세아서는 신명기의 약속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대표적으로 신명기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뭡니까?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복을 얻고 나의 계명을 어기면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지만 이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때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그 말씀의 성취,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호세아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겁니다. 뭘 어겼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한 메시지가 호세아서예요. 여기에 핵심 메시지가 뭐냐? 호세아 핵심 메시지가 한마디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핵심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복하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호세아의 결혼입니다. 호세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가서 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호세아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이야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제목과 같이 이것은 이 호세아의 결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인 호세아를 놔두고 이 여인은 바깥으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외간 남자를 만나면서 거기서 만족을 얻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이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편인 하나님을 놔두고 남편 아닌 우상들을 찾아다니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전도자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 문제, 우리의 잘못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전도자가 당하는 문제는 반드시 시대의 반영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만나는 성도들과 또 들려오는 이야기들과 모든 걸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에 추악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성도들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고, 세상에서도 당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성도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고 후대들이 당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성도의 잘못이라기보다도, 물론 잘못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시나요? 윤리 도덕적인 죄의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 성도들 가정에 넣으셔서 결과적으로는 증인 삼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의 원인을 찾는다면 뭐냐? 우리가 그만큼 현장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현장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일들을 바라보면서 전도자로서 거기에 답을 줘야 될 전도자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세상에 일어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고통과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거기에 답을 줄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정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문제를 이스라엘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 문제를 호세아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뭐하느냐? 네 가정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왜냐? 전도자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운동을 지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끊어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복한 복음이고 어떻게 지켜온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한 세대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시대의 문제, 정말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며 우리가 거기에 가서 증인으로 서고 우리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전부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이번 주에 제가 교회를 두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게 뭐냐면은, 내가 너무 우리 성도들의 그 문제와 우리 성도들의 필요만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아닌데 메시지의 방향도 내가 잘못 가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내 문제만 자꾸, 내 문제에 답을 얻으려고 자꾸 말씀을 받고 있어요. 내 현실에 대한 해답, 그거는 기쁘죠. 너무 즐겁죠. 근데 하나님은요, 내게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야 되냐? 이것을 통해서 237을 봐야 되고 이 문제를 통해서 현장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 가지고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내 문제구나.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문제들이 결국에는 무지한 목회자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 문제를 주신 것은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자가 그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호세아가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살려야 될 하나님의 전도자에게 하나님 이 문제를 주셨다. 그것은 나를 넘어서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현장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 때문에 아프죠. 내가 당한 문제 때문에 쓰라리죠. 그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해결되면 끝입니까? 시대는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요. 시대는 그것 때문에 답을 얻지, 그것 때문에 헤매고 있는데요. 현장은요. 거기에 답을 들고 서야 될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문제예요.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잖아요. 호세아가 무슨 잘못했다고 이 선지자한테 가서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고, 결혼으로 끝나면 좋죠. 결혼으로 끝나서 그 여인 살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더 나가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이 저주받은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문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결코 내게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넘어서 정말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꾸 내 것에 관심, 내 문제,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잡히게 되고, 내 문제를 생각하니까 내 동기가 나오게 되어지고, 내 문제를 생각하니까 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수준 가지고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넘어서야 돼요. 시대입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맹인, 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이 소경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럼 당하는 문제, 어려움 때문에 힘들죠. 정말 이 뼈가 녹아드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속에 참지 못할 분노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정말 한을 가지세요. 한을 가지되 나의 자존심과 내 속에 일어나는 분노가 아니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을 품으시라니까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단에게 일을 가셔야 돼요. 현장 놓친 전도자에게 주시는 문제예요. 현장 살리라고. 이 문제 가지고 이제 현장을 보면 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스란히 우리가 진짜 이 응답을 놓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면요, 내 문제를 통해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은 고스란히 그 저주와 재앙은 누가 당하느냐? 내 후대가 그대로 당합니다. 내 후대가 다 당하게 되어 있어요. 후대들이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지금요 후대들이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게 시대의 문제예요. 근데 전도자의 가정에서 후대들이 무너진다니까요. 그건 뭡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인을 세우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아무 문제 아닙니다. 내가 문제로 보니까 문제죠. 문제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 주에 제 머리에 딱 각인돼 버렸어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요. 누가 피해자입니까? 여러분 피해자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신 이 문제 때문에 손해 본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7배나 갚으실 겁니다. 배로 갚으실 거예요. 욥에게 하셨던 일처럼. 욥이 잘못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증인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고스란히 후대들 다 망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3명 낳았잖아요. 이스라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피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피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전쟁. 그리고 로하마 돼 있죠. 발음이 제가 너무 힘든 이름인데, 예. 지난주에 제가 전 분명히 드럼 그랬는데 드덤 이렇게 했나 봐요.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정말 제가 싫어하는 이름인데 초성의 리을 오는 이름들. 로루하마, 그 히브리어로 로라는 요 의미는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붙는 이것은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루하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루하마가 무슨 뜻이냐? 긍휼이거든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거두어 가셨다는 거예요. 로암미, 로암미, 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다는 말이에요. 근데 로가 붙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정말 여러분의 문제를 바르게 보셔야 돼요. 문제를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번 주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이 후대를 빼앗아가고 있어요. 후대를 저주와 재앙과 멸망 속에 끌어가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영적 문제가 있다. 내 자녀가 고통당하고 있다. 내 자녀가 정말 말 못할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다. 사단이 또 시대가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요?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라고요. 정말 이 시대를 보라고요. 시대의 한을 가지고 정말 내 아이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아이가 이 문제 속에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라니까요. 그 계획을 보지 못하면 그야말로 저주로 끝나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주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 그게 평안이고 희망과 미래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니까 보이는 그대로 그게 저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뒤에서 설명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름 바꾸십니다. 로를 빼버려요. 이름을 이제 암미라 부르고 루하마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회복의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가 저주와 재앙과 멸망 속에 죽으라고 주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속지 마셔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문제 속에서도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정신 못 차리겠죠. 그 속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예요. 이것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쓰라리고 내가 감당 못할 만큼 정말 내가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아픈 고통의 문제를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은 끊이지 않고 있다니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것 깨달으라고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 1장 10절에서 2장 1절에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실 아직까지 이 재앙이 안 왔잖아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저주를 받고 고통과 재앙 속에 완전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그게 아직 안 왔어요. 안 왔는데 하나님은 먼저 은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왔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에 먼저 회복의 답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당하는 문제, 아픔, 어려움 정말 원통하고 애통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이전에, 그 문제 이전에 은혜와 긍휼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1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고,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드리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절에 너희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로를 빼버려요. 부정어를 빼버립니다. 저주를 내리겠다 하셨지만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문제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세우셔요. 그래서 시대의 문제 앞에 증인으로 여러분 세우실 겁니다. 속지 마세요. 뭐가 그렇게 원통하고 뭐가 그렇게 분합니까? 속지 마세요. 또 하나님이 회복과 그 회복의 약속을 주시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데 2장 14절에서 23절에 (2장 14절에) 보시면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또 답답함 속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내 상황과 내 현실은 거친 들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내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나의 영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시라니까요. 내 동기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바꿔야 돼요. 이번 목회대학원에서도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내 생각,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바꿔야 될 것, 생각, 동기 바꿔야 돼요. 무엇으로요? 내가 아무리 내 생각 마음대로 됩니까? 유 목사님, 저는 유 목사님 말씀하신 가운데 한 가지 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유 목사님 두 가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호흡 그리고 생각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던데 전 늘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전 늘 정말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싶은데 늘 내 생각에 빠지는데 제 생각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친 들에서 위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없이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전쟁이 약속되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 예언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을 앞으로 없이 하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어느 정도 평안이냐, 이제 장가 들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만큼 나라가 평안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응답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23절에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될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잖아요.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호세아 3장 2절에 또 이 음란한 여인이 나가서 또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에게 가서 데려오라 그래요. 3장 1절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가 가서 은 15개와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여인을 값을 주고 다시 데려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음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값을 주고 데려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죠. 5절 말씀에 보면은 정말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그러니까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고, 이 말은 뭐냐, 성전도 없고 성막도 없고 그런 상태로 살던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당하고 있는 문제와 사건과 일들 정말 말 못할 만큼 힘든 줄 압니다. 어려운 줄 알아요. 물론 제가 뭐 이해한다고 해도 얼마만큼 이해가 되겠습니까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이 사실을 놓치면은 외롭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은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생각해야죠. 아무도 위로가 안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와서 몇 마디 하겠죠. 그것도 위로가 되어집니까? 순간 위로가 되어질 수 있겠죠. 지나고 나면은요, 허공을 떠돌다 사라지는 연기처럼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에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벌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번 주 강단에서 서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시죠. 그냥 열받아서 진노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랑을 전제한 진노예요. 돌아오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고 돌아오라고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 진노하심 속에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르시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서 문제없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 속에 정말 힘들고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게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왜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에 반역을 일으킨 여로보암, 그때 주축이 되었던 민족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택한 이 백성을 내가 어찌 버리겠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에 나오죠.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손을요 늘어뜨리지 마세요. 그 속에서요 하나님 붙잡고 이번 주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고 누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누려야 돼요. 문제 앞에 너무 힘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손을 늘어뜨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을 절대 거두어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버리고 에브라임을 버리겠냐. 나의 긍휼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내 안에 저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향한 그 마음이 이 긍휼이 불붙는 듯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불이 일듯이 사랑이 그 긍휼이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재앙 속에 깨닫고 돌아오도록 진노를 내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마음은요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어떻게 입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6장 1절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정확한 때에 지난주 말씀처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고 그랬어요. 새벽 되면 해가 떠오르는 게 당연하죠. 어김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제일 즐겨 쓰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이 제일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즐겨 쓰시는 표현이 해와 달에 대한 예표예요. 낮에 해가 빛을 잃으면, 밤에 달이 빛을 잃으면 너희와 나의 언약은 깨어질 거다. 반대로 뭡니까? 낮에 해가 떠 있고 낮에 달이 뜨는 것, 이게 이 이치가 끊어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한 나와 너희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죠. 왜? 깨닫지 못하니까,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드니까 하나님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지만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호세아 10장 12절,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을 때니,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마침내, 이 말은 뭐냐?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 하기를?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인애와 긍휼과 자비 그리고 은혜와 사랑 다 준비해 놓으시고 뭐 하고 있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12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 13장 4절입니다.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이유죠.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속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매셨으면 하나님이 푸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는 다른 살 길이 없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죠,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왔습니까? 호세아 4장 1절이죠. 또 하나의 호세아서의 중요한 주제 말씀이에요. 호세아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중요한 것은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느냐? 왜 성도들이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9절에 누가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 하는 말입니다.
14장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인간의 편에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인간이 가진 지혜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총명으로는 절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 겁니다.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우리가 살 길인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보좌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스도 능력으로만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 어려움, 고통,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답이 있어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하세요. 그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어요. 해결해달라 소리 하지 마세요. 끝났다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복음은 완성입니다. 복음은 이미 완성되어진 거예요. 완성되어진 그 복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다 끝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것도 내게는 저주와 재앙이 되어줄 수 없다. 로마서 8장 2절. 반드시 저주와 재앙으로 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저주와 재앙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피해 입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을 안고 일어날 겁니다. 최고 수혜자예요. 최고 축복받은 자들.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문제 속에서 누리고 증인되어서 시대의 문제 앞에 내 문제이지만 시대의 문제요 현장의 문제 앞에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